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고 의사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에게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만약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또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자신이 아직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도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한 번 죽는 것도 슬퍼서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슬퍼서 우는데 두 번째 죽는 것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은 바로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 죽음이 아니고 내 몸이 이 무덤에서 썩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가족들과 분리되는 첫째 사망, 이 첫째 죽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에 다 적어놨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에 적어놨다가 놓은 거를 여러분이 보시다가 밑에 거를 못 보실까 봐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아이들이 생일날에도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랑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랑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죽는 자식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 어떤 청년과 기자다가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금 좀 마음에 걸림이 드는 장소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했더니 든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 가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지금 4번째 직장인데 2번째 직장 갔을 때 이 직장에서 주일날 소풍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갔습니다. 토요일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소풍 가니까 형제자매들이 용서해주겠지. 그래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10시 반이 됐는데 10시 반에 돼가지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제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뭔 일이냐. 일단 가야 되겠다. 내일 교회 가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눈이 이제 뭐 좀 이상한 이런 눈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이렇게 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그때 무슨 이렇게 버스를 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갔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해가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형제자매님들이 다 그 전날에 제가 직장에서 일이 있으면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다가 나타나니까 제가 형제자매님들의 머리 확 이렇게 펴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가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 가도 이렇게 예를 표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 동네 사람들의 어떤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예를 표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똑같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분 앞에 가가지고 예의를 거기다가 무슨 부의금을 얼마나 내겠어요? 예?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그게 만족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분 앞에, 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원래 이렇게 민족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이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는 방법도 있고 돈을 내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값을 들여가지고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들어온 히브리 종이 해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는 경우. 그런데 히브리 종이 해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한 두 집 정도는 머슴이 계셨어요. 혹시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불단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제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네에 이렇게 머슴이 계신데 그 머슴이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머슴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이렇게 해방되는 방법은 주인이 그 머슴에게 소 한 마리하고 집을 한 채를 사줘가지고 따로 살림을 내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머슴이 히브리인들 중에 머슴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주인이 이제 해방돼서 그냥 소 한 마리 집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주인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히브리 종으로 이렇게 해방되지 않을래. 종을 위해서 주인님이 저를 너무 잘해주니까 저 해방되지 않고 그냥 주인님하고 평생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있는데 그래서 죄의 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샀습니다. 어제 형제님이 교제할 때 다 이뤘다는 말씀을 교제할 때 한 가지가 어떤 이제 상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탕감해 주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다 이뤘다는 말 속에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도 다시 지옥으로 환원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어요. 죄에게서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회귀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죄에게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사랑은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과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빈털터리가 돼도 자식 원망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용서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부모님한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봐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서 자식들이 속썩이는 걸 겪어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이 속썩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면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 낮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침에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떡은 이 떡을 깬다고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떡을 이렇게 4조각으로 이렇게 갈른 다음에 떡이 있으면 떡을 4조각으로 이렇게 형제님이 갈랐잖아요. 그리고 갈른 떡 조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뜯어가지고 먹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등이 말을 때리는 말채찍으로 등을 로마 군병들이 넘치는 바람에 등이 팥고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브레이크 이시라고 그래서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지만은 혹 있을지라도 부모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굶주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자식을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그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잘못 가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교회를 오래 갔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가져가신 것을 아냐고 이러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가져가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간 줄은 아는데 내 죄를 가져갔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가면 우리 죄가 없어지더라고. 혼자서 내 죄를 가져간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사실 우리 가운데 내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포함한 두세 사람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저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 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라고 안 해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라고 내 이름도 알지 못할 텐데 내 얼굴을 어떻게 안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온 진화를 갖다고 내 죄를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를 못 보겠어요.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주를 보고 망원경으로 보는데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서 지구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저를 못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겠다. 예수님이 나를 알 수 있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2000년 지나도 그 기억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2, 3일 지나면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뇌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몸도 버리고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그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떠나서 이 밤 같은 세상에 내려와 만백성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만백성 구하러 오셨어요. 하늘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만백성을 구하러 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 중에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여 쓰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엄마, 아빠 생일날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요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살인죄를 지고 가도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감옥에다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버렸어요. 큰아들을 위해서 가산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 부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아까 어떤 청년한테 직결했는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3장 16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려고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랑처럼 하나님이 마치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혹시 버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생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조그만 유치원생부터 주일학교 애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마치 이 세상에 지구가 벌벌벌벌 계속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정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점점 믿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바쁘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는 그래도 쉬는 시간이 많고 공부할 시간이 많고 혼자서 이렇게 놀아도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때까지는 믿을 기회가 많은데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믿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도 그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심판 대기 중이에요. 심판 대기 중이고 지옥에 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교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덮어서 덮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덮고 심판을 받으십니까? 애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덮고 다시 심판을 이제 받을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해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넣고 심판을 받지 않느냐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선물을 안 받는 거죠.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냥 받아야만 사랑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을 받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고 계셨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이 있고요. 구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란 단어하고 구원이란 단어하고 다릅니다. 먼저 이제 결론을 짓고 제가 말씀드리면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의미가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죄를 범했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죄를 성경에는 이제 의인이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허물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죄가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죄송하지만 들통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네? 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올라가지 못했는데 네?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가야 돼요. 이건 구속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인 이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값없이 공짜. 그죠? 값없이 공짜.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값어치를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무료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실 이게 은혜라고 그러니까요 조금 좀 약해요 사실. 왜냐면 은혜라고 하면 그냥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옛날에 이 아주 미천한 천민들이 미천한 사람들이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궁녀로 가면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은혜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면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은 가장 높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걸 은총이라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위로다 하심을 얻은 자 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계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나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주면 그냥 받는 거거든요. 받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선물이 안 돼.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 제가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한 2년 정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박 대통령 이제 군사정권 때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사정권 때 모든 공무원 중에 군대에 안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교사 생활을 2년 하고 나서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게 그냥 한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공부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집에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때 37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입학금이 그거 돈이 없으니까 그 밭 팔고 이렇게 손 팔아가지고 저를 대학교를 보냈어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내지 마세요. 저 대학교 안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불심판을 받지 말라고 불못에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는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참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으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 번 읽고 여러분한테 질문한 다음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보냈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